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24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6월달까지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부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 믿음으로 더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을 생각해 보면 절반을 지내고 난 다음에 늘 기억하죠. 절반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나머지 후반부를 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절기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오는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인데 맥주감사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란 말이 보리를 추수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 이걸 맥주 감사절이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6월절인데 6월절로부터 7주일을 지납니다. 7칠 49일을 지내요. 49일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날이 바로 77절, 즉 이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날이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 날이고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또 길갈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그 땅에서 처음 거둬들인 곡식을 먹은 때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 곡식을 먹자마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려주었던 만나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만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도 이 오순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신 씨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원도 지나고 그런 교수님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르고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것을,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인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것을, 지내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저는 이 분이 이것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많이 살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말을 남겼습니다만, 이 속에는 참 많이 생각할 것들이 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났던 것이 참 소중한 것인 것을 알고, 또 굶고 고생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재산인 것을 알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들이 우리의 좋은 추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언제가 한번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폴레옹 그분이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현재의 불행은 과거에 잘못 쓴 시간의 보복이다.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간 후에 내게 불행을 가져오도록 만든다. 그러나 현재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행복을 낳도록 만든다. 시간의 보복, 시간의 결과,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도 있고 불행이 있다는 것을 이 나폴레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줄 압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고, 지나놓고 보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들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요 인간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절은 본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죠. 가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102명이 갔지만은 1년 지나면서 절반이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둬들인 것 가지고 처음 원주민 도와준 사람들,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펼친 날이 바로 이제 이 감사절의 절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넓은 땅이 있긴 있지만 그 땅에 흉년이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해도 농사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거두드릴 것이 많지 않았고, 사냥해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기도하면서 늘 금식 기도하는 주간을 자주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굶을 바에는 기도하면서 굶자.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 주간을 자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농부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 어쨌든 먹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의에 나온 농부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절기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힘들다. 왜? 농사하면서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어찌 굶고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으로 좀 잡자.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일주일을 감사하는 일주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 주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절을 만들어서 국가 공휴일로 만들고 국가 공유하는 그 쉬는 주간으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 환경들, 전쟁, 화재, 사건, 사고, 교통사고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아침에 잘 나갔다가 저녁에 잘 들어오면 정말 감사하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가방 메고 나갔다가 엄마 들어왔어, 학교 갔다 왔어 라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 보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러면 요즘 9명 죽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서 이제 밥 먹고 가만히 휴식하고 차 한잔 먹고 있는데 차가 덮쳐서 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승진했다고 축하하면서 모여서 야 파티하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거기 시청 직원 몇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 그것도 전부 다 거의 다 30대 40대 사람들이더라고.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확 가버리고 말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정말 일상에서 있는 거예요. 먼 길 간다고 차량 운전하면서 나가면서 잘 돌아왔어 그러고 주차장에다 차를 받쳐놓고 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돼. 아이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세상에 그냥 집 싫다고 뛰쳐나가는 분들도 많고 표스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딸은 보이기만 하면 되고 아들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아들은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딸은 자꾸 보여야 돼. 어쨌든 보이면 돼. 참 무슨 말인지 자꾸 그렇게 생겨져 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참 복잡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늘 들어와서 함께 엄마하고 들어오고 아빠하고 들어오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고마워하자 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니 그분들이 살아계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고 계시니 감사하고 고맙고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신 지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제일 밑에는 유다 지역이고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고 제자들도 많이 삼으시고 가르치기도 제일 많이 가르친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위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 중에서 두 번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혼혈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혼혈족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와서 다 씨를 섞어놨어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모여서 그들은 따로 살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위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길도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그 유대 지방이 아닌 북쪽 지방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병이라고 해서 지금 한센스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스병. 이제 그 나병을 문둥병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한센스병인데, 이 한센스병을 앓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지나는 모습을 보고 만나는데 멀리 섰다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규례상 내가 한센스병에 걸리면 일단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 질러야 돼. 만약에 그 소리를 지르지 않고 지나치다 보니까 옆에 한센스병이 앓는 사람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이 돌을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소리 안 질렀다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살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만났는데 멀리 섰다는 말은 자기들이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여라고 돼 있죠.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를 높였다 하는 말 속에는 한센스 병에 걸리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다 살아있는데 뼛속으로 이 균이 들어가면 뼈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뼈가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병이 한센스병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안 나오느냐면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말을 하려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뭘 했느냐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지금 안 나오는 소리를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때 당시에 어떤 나병에 걸렸다 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따로 살아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아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예적을 펼쳐주시면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리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이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리 지르는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보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즉시 나았다 고쳐졌어 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규례상 문둥병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지금 당신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이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말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들이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가까이 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이자 하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짐을 보게 됐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 그러면은 막 다 일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도 다 감각이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가다가 몸이 깨끗해짐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알다 보니까 옆에 사람 봤을 것이고 옆에 사람도 나도 다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한 명만 깨끗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깨끗해지고 자기도 깨끗해졌는데 그 많던 이 나병 환자의 서러움, 나병 환자의 고통,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서 떨어졌죠. 공동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전에 나갔다 그러면 그냥 돌 맞아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한 순간에 몸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 이제 회복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질병이 딱 다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군대 3년 동안을, 군대 지금 3년 아니지, 20개월? 18개월? 18개월. 저는 34개월 20일 참고로 18개월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제일 기뻐서 뛰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애인에게 뛰어가죠.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뛰어가. 집으로 뛰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집으로 뛰어. 그런데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좋은 것은, 야, 참 이제는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됐다, 내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 발걸음이 참 가볍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하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 있고, 목사님 찾아서 저 제대했어요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찾아서 나머지 사람도 하는 것도 있고, 애인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 9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대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뭘 생각했느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그래 자기가 고쳐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 고쳐질 수 있는 원인이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만 고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지금 내 고쳐진 것만 생각하고 다 그 생각대로 다 가버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먼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소아병동에서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이가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주사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휠체어로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앞에서 엄마가 머리가 새카만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끌고 가는데, 엄마를 안 따라가려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그대로 손으로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아이, 새까맣게 머리 생긴 저 아이, 내 아이가 저런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가 아이가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뭐라 그러냐면, 다 고쳐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여기 지금 깨끗하게 고쳐졌으면 고쳐지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면서 뛰어가서 먼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9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유독 남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뒤에 보면 돌아와라는 말이 있어요.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을 때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한두 명 모여 있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함께 껴서 얻어먹고 살고 그러고 있었던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이 제사장에게 보일 만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뭘 했느냐면, 자기를 고쳐주신,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곧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른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준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날이 있다, 주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돌아와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이 감사하다는 말이, 감사라는 말은 본래 큰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가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 이런 말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감사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생각이 나야 감사하는, 부모님 은혜가 생각나야 감사하는 거고, 선생님이 날 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생각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이 나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이게 진실한 감사인데, 그 감사를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 그는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래 17절을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고침받고 유대인들이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막상 이 일에 닥쳐보니까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자기의 슬픔과 아픔, 고통 이런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일들, 뭐 생각해보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으니 이렇게 고쳐줬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분이요,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9명은 어디 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감사절에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 한 사람처럼,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질병을 앓았으나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일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이제 6월달까지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나머지 이제 7월부터 시작해 12월달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절기를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가족을 인해서, 자녀들 인해서, 부모님들 인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인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귀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행복한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